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기본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도록 계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수많은 종교 서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계시해 주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쭉 보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몇 주간에 걸쳐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오늘도 주님은 분명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짧은 시리즈이겠지만 여기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핵심 메시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시며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관계가 영원한 죽음의 관계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죽음의 관계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 그 삭슬, 즉 예수님이 몸소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의 삭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의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가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함께 교제를 하길 원하시고 이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의사소통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고 교제를 한다고 말하지만 어떠한 대화도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아니면 정말 그 긴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고 나가는 관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 쉽게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로 얘기했는데 어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과 대면하다 보면 겪게 되죠. 자, 제가 저희 사모랑 결혼한 지 17년이 넘었습니다. 서로 알고 지낸 지는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3년 동안 저의 사모를 알게 되고 나중에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잘 알고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구시죠? 이 얘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분명히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가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말해요. 아니, 왜 말하는데 듣지 않냐고.
언제 얘기했어? 근데 감사한 것은 해가 거듭될수록 이제는 저희 사모가,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뭔지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들리긴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 관계가 좀 이게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부부의 관계인가? 그런 고민이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던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티네이저가 됐어요. 중고등부 학생인데 이 딸들과도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 딸들 하는 얘기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들리더라도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둘째가 얘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첫째가 저한테 그것을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심각성이 빠졌어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안 들리고 들어도 못 알아들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미국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들이요, 남자들이 알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향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위로가 됐어요. 그렇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자매님들의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남자의 인생이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겨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소통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전한 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교제를 하며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찌 우리가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늘 알아듣고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더 어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랑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오해가 생긴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사모와 함께 17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것은 그냥 눈빛만 마주 보아도 제가 이미 알고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영역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제가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를 영접한 지 3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 세월 가운데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몰랐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번호에 전화가 왔을 때 여보세요? 누구세요? 당신의 아내예요 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모르는 전화번호라도 그 전화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면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전화가 다른 번호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러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들리는 수많은 잡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다양한 잡음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나에게 들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는 이것이 나의 원수된 사단으로부터 오는 음성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지, 이것을 반드시 분별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 내리는 결론은요, 이제는 저의 삶 가운데 적어도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음성과 내 스스로 생각하는 생각과 이 분별하는 것은요, 종이 한 끗 차이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를 인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하다 보니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구하며 affirmation, confirmation을 받고 나가려는 것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저희 사모와 함께 나누고 함께 따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음성을 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 맞구나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궁금증이 생길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럼 지금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들었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을 꼭 하나님이 나의 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 이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대화나 의사소통을 할 때 있어서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얼굴의 표정도 읽으면서요 그 톤도 읽고 대화 전달되는 내용이 뭔지를 다 듣고 이것이 뇌에서 프로세스해서 그 이해된 것이 마음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요 제 귀를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굳이 귀를 통해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마음으로는 몇 단계 거치지 않으시고요 직접 저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라디오 웨이브라고 부르죠. 근데 이 전파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것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라디오, 옛날 그 정말 아날로그식의 라디오가 있으면요 그것을 놓고 키면 먼저 소리 나잖아요. 이거 마칩니다. 그러면 주님 찬양 뭐 이러면서 나와요. 그렇죠? 자, TV는요 만약에 우리가 옛날에 아날로그 시절의 TV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먼저 봤던 TV도 흑백이었어요. 그러다 얼마 안 있다가 칼라를 봤습니다. 근데 기억나는 것이 거기에 이 맞히는 튜너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저만 기억하는 건가요? 아니죠. 근데 화면이 치 하다가 이거 딱 맞추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흐르는 전파의 채널에 내가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영상을 우리가 보게 됨으로 인해서 아, 진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파가 존재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육성으로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음성을 들리지 않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2000년 후나 동일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우신 성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파수를 못 맞춰서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자, 8절 한번 하반절 읽어보실 텐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아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을 들으라라고 하시는데 아니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귀가 모형을 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귀는 듣기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귀가 있더라도 듣지 못하는,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너희가 주파수를 맞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너무도 유명한 4가지 밭의 비유 또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2번에 나눠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기억하시죠? 내가 정말로 나의 삶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내가 성도가 된 자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등장하는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씨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다른 토양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나의 마음, 정신 또는 나의 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당시의 농경 사회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처럼 파종하는 기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씨를 뿌리고 나간다라는 것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에 잠깐 흙을 파고 씨 하나나 2알 심고 이렇게 덮어놓고 물 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는 일렬로 쭉 이거 길을 파놓고요, 거기다가 씨를 막 놓고 흙으로 덮어놓는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경 그 문화와 그 농경 방법은요, 나가서 씨를요 뿌리는 거였어요. 이것을 영어 단어로 표현되는 것이 broadcasting이에요. 원래 이 broadcast라는 단어가 농경 그 씨를 뿌리는 용어입니다. 농사를 때 쓰이는 용어인데, 나중에 이것이 1800년대였나요? 1900년대 초였나요? 1900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TV를 통해서, 아니 어떤 수신 전파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뿌리다라는 의미에서 broadcasting이라는 것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TV broadcasting, radio broadcas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원래는 농사하는 일꾼들이 이 주머니에 씨가 있으면 나가가지고 한 움큼 져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뿌립니다. 이게 그 당시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심는 거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씨들이 브로드캐스트 됐을 때 다양한 토양에 떨어지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길가에 떨어진 것, 바위에 떨어진 것,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4가지 토양 중에 한 가지 토양만 열매를 맺고 씨앗이 그 싹이 맺히고 자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토양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이 4가지 토양에서 모두 다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습니다. 들은 말씀은 내가 뇌에서 이것을 반응을 하면서 이해라고 해석하고 마음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마음가운데 전달된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또 결단하고 나가는 데까지 나가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와 있더라 하도록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진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이 2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을 기경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경하라. 자,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자, 농부가 나갔어요.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분명히 밭에다 뿌렸을 거 아니에요. 씨를
괜히 일부러 길가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씨를 심는다는 것이 한 움큼 가지고 이렇게 확 뿌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많은 경우에 씨앗들이 준비된 토양에 떨어지겠지만 어떤 것들은 길가에 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길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를 말하지 않고요, 밭을 나갈 때 농사꾼이 나가서 여기가 밭이라면 여기를 가기 위해서 늘 밟고 다니는 이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은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계속 밟고 다니는 동일한 길이에요. 그러면 한 똑같은 곳에 농부가 매일마다 나가서 밟고 다니게 되면 그곳의 토양은 어떻게 되죠? 더 부드러워지나요? 더 단단해지나요?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도 단단해가지고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릴 기회 한 번조차 얻지 못하고 새들의 밥거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인생들은 새들의 먹이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새들의 모이가 되고 싶어하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혹시 나의 마음이 정말 이 길가와 같이 단단해져 있는 이 길가처럼 나의 마음이 간단해져 있으면요, 이 마음을 내가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 내 마음이 열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길가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봤더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여기 길가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마음밭의 상태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 길가의 특징은요, 단단합니다. 그리고 농경사에 그때 유대인들이 다니는 이 길을 봤을 때는요, 큰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혹시 주변 가운데 정말 마음이 단단하고 정말 속 좁은 사람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아십니까? 너무 속이 좁아요. 너무 단단해. 고집이 완고해서 어떠한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는 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가능성조차 열어두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이유는 마음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결정을 다 해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여기고 나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혹은 나의 삶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음성도 들려주지 마세요 라고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풋을 주셨을 때 혹여나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다른 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그거를 내가 듣기를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싫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시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닫힌 마음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닫히게 될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완고하게 어떠한 그 찬스도 두지 않고 그냥 모든 걸 결정하고 신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가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왜 마음이 이렇게 닫힐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은행에 많이 적으면 이 돈이 나의 답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챙겨온 이 건강이 나의 답이에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내 소유욕, 명예, 직분, 뭐 이런 것이, 직책 이런 것이 나의 답이에요. 내 혼자 지금까지 내 삶을 개척해 왔어 라고 여기는 자만심에 빠져 있으면 마음이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음성 들으시면 어떡하지? 나는 이미 내 계획 다 세워놨거든요. 5년, 10년, 20년, 30년 은퇴 후에 어디 갈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며 이거 다 세워놨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인해서 야, 너 이 길로 가야 돼. 혹시 그럼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어서 안 들으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생긴 어떠한 상처, 과거의 나의 억울함, 여러분 이런 것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어떤 쓴뿌리가 남겨 있으면 이 쓴뿌리 자체가 나의 마음밭을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마음에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나가며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혹여나 수년 전에 나에게 생긴 상처가 오늘날에까지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누가 쿡 찌르면 아파서 나도 발끈하고 막 디펜시브하게 되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시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라. 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자존감, 자만감, 두려움, 쓴뿌리 또는 내가 보는 전화기를 통해서 보는 것들, TV, 그 어떠한 것들이 됐던지 간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이면 우리는 이것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열쇠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단단하게 돼 있으면 나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기경을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간을 내어 드리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시간을 내어 드리라. 자, 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틀란타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한번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랜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고요. 둘째, 기차로도 여행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내 자가용을 몰고 직접 갈 수도 있고요. 넷째, 이런 일은 없겠지만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는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 네 가지를요. 자,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의 이동 수단을 이용한다면 분명히 아틀란타에서 올랜도까지 가장 짧은 시간에 갈 수 있습니다.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은요, 파란 것은 하늘이요 흰 것은 구름이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기차 티켓을 사가지고 한번 기차 타고 한번 가볼까? 내가 운전하면 피곤하니까 기차 여행 한번 가보자 하고 기차를 타면 기차가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가 바깥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면서 갔을 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것들을 내가 정보를 받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무조건
도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천천히 달리면서 어디 관광 명소라는데도 한 칸 들리면서 스탑바이 하면서 가면 기차는 항나에 고정된 곳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지만 자가용은 가다가 섰다가 섰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걸어간다고 하면 물론 시간이 엄청 걸리고 피곤하겠지만 차로는 알 수 없는 더 많은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걸어가다가 피어있는 야생화를 보면서도 와, 어떻게 이 꽃은 이렇게 생겼을까? 하나님 너무 오묘하시다.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급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fast paced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fast paced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가운데서도요,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나도 모르게 여기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거 길을 알려주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게 되는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커다란 장벽 중에 하나가 뭔가 봤더니 서두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뱅뱅 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요, 더 이상 애굽에서 들리는 모든 잡음들이 사라진 곳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에 정말로 최강국이고요,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에요. 이집트 사람은 자기네가 피라미드 졌다고 자부심 갖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던 삶 가운데 광야로 나오면 더 이상 세상에 잡음이 들리지 않고 조용해집니다. 빠른 페이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멈추고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을 집중하고 나가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토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바위, 여기에 떨어졌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대부분이 석회암의 안반 위에 얇은 층의 흙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나가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이 석회암의 안반 자체를 다 깨부숴야 돼요. 부수고 파내고 돌 치우고 여기다가 흙이 더 생기게 다 놓고 이렇게 토양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사꾼이 나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기경하는데요, 이 전체가 너무 넓으니까 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이 안반 다 깨부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섹션을 정할 거예요. 올해는 적어도 이 섹션을 내가 잘 부숴가지고 좋은 토양 만들고 내가 농사를 져봐야지. 잘 만들어놨어요. 자, 농사꾼들이 어떻게 씨를 심었다고요? 나가서 브로드캐스팅 하죠. 쫙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기경이 되지 않은 돌덩어리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흙이 좀 있지만, 그렇죠? 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씨앗들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자라지 못해서,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머지않아 금방 시들어 죽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 보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그러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어떤 마음을 지금 상징할까요? 얕은 마음이에요. 얕은 마음.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근데 기쁨 있는데 거기까지예요. 기쁨으로 조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림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듣고 만족하고 나가요.
지금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이 바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봤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감동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문을 나서면 바로 그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은 있지만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에어포스요, 미 공군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이 72시간이 지나면 들었던 정보의 95%를 다 까먹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도 딱 3일만 지나면 여러분이 95%를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 말 들으면요 마음 가운데 낙담이 돼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근데 저를 겸손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온 우주상 지구상 최고의 명설교가 하셨던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 예수님을 안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건 제가 회개가 되면서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3일만 지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주보를 보시면 말씀 노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바쁘게 이렇게 받아 적으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팔짱 끼고 어디 한번 잘 하나만 보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귀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한다고 하면 내가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들은 말씀이 기쁨으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진실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기 원하면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필기도 하고 노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잊을까 할 때 다시 와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의 생각, 그 뜻을 내가 확인을 하고 여기 있는 적용 질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봄으로 여기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장 모임 때 다른 거 안 합니다. 나의 삶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 걸 한번 경험하잖아요. 마치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반대를 하는데 거절하는데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나가서 9번 또 거절하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나가게 돼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니 전도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 잠깐 믿는 모습은 있지만 삶 가운데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표현하시고 봤더니 배반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되게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세신명 성도님 그 누구도요, 정말 뿌리가 얕아서 언제든지 시련이 왔을 때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자가 되고자 하는 분은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목사님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는요, 매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아무리 바쁘다 하실지라도 매일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펴고 묵상하고 씨름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정하고 나아가면은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을 안 만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히 만나 주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목장 모임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그 누구도요, 이 세상에 있는 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주관적으로 받아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다 보면 잘못하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이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 모임 가운데 다른 것을 하지 않고 들은 주님의 그 주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나누고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 아무개 형제님 자매님에게 주신 은혜가 또 다를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음성도 들려주셨구나. 함께 서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객관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정말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정말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쓰면은요, 나의 영적인 뿌리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을, 깊이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코로나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제 이미 익숙해지셔서 코로나 얘기 안 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도요, 뭐 자가격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시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모이는 모임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가 머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신다는 그 긴박감이 있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서로 만나서 농담 따먹기 위해서요? 서로 만나서 뭐 맛있는 밥 먹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 위해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함께 격려도 하고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영원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붙들림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 단단해져 있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을 우리가 기경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혹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혹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혹은 예전에 있었던 과거의 쓴뿌리가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붙들림받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때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우리 새수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